우리는 지금까지 남유다의 2대 왕,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2대 왕 아비암에 관한 메시지와 함께 또한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그의 아들 3대 왕 아사 왕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제 그를 이어서 또 왕이 된 4대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무대를 다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옮겨요. 지금까지 2대 왕 아비암과 3대 왕 아사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이 무대를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옮겨서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2대 왕 나답과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3대 왕 바아사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서요, 두 나라를 교차해가면서 이 시기에 남유다의 왕은 이 사람들이었고 이러하였고, 그리고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사람들이었고 이러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두 나라의 왕들을 교차해가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비교 대조해 가시면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전달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과 그리고 그 나답의 뒤를 이어서 3대 왕이 되었던 바아사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인생이었는지, 이들은 어떤 인생이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신의 어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인생. 이 나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어둠, 그러니까 재난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실패나 이러한 자신의 어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인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로보암의 아들이었죠. 이 북이스라엘의 시작점이었던 여로보암, 그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나답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이렇게 평가해버리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로보암의 아들이자 2대 왕이 되었던 나답을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과 같이 그 길로 행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서 행한 자였다. 그냥 악인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나답에 대한 평가가 남유다의 2대 왕이었던 아비암과의 평가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비암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1절부터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그러니까 2대 왕이죠. 예루살렘에서 그는 그 1년 더 다스렸어요.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3절 시작. 아비암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2대 왕 나답이 받은 평가나 남유다의 2대 왕이었던 아비암이 받은 평가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저가 아버지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게 아니고 저가 아버지 따라서 죄 짓고 살았다, 악인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요.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나답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이에 그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악을 행했다, 그 죄악 가운데서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북이스라엘의 2대 왕 나답은 그렇기 때문에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다.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 죄 가운데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2대 왕 나답은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년 만에 살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리고 나답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그냥 바하사가 모반을 하여서 왕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던 남유다의 2대 왕 아비암은 어떻게 됩니까? 8절을 보시면
아비함은 똑같이 죄 짓고 살았어요. 근데 아비함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다윗성에 장사되었어요. 아니 북이스라엘의 이대왕 나답은 살해당했는데 똑같이 죄를 짓고 살던 아비함은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전히 그 나라가 유지되고 있고 그 가문이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남유다는 아사를 통하여서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북이스라엘은 모반을 당하고, 그리고 아사가 아니라 바아사, 거짓 아사, 이 아사를 통하여서 나라가 빼앗겼다, 그에게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나답은 남유다의 아비함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두 사람의 결말은 다른 것입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왜 두 사람은 다른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아비함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4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여. 나답에게는 없고 남유다의 아비함에게는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다윗으로 인하여 얻은 언약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다윗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둘 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나답에게는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그러나 아비함에게는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함은 아사를 통하여 연결이 되었고 이 나답은 바아사를 통하여서 자기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나답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자기의 어둠을 통해서 배경이 되어서 더 밝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남유다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이대왕 아비함만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비교해서 나답을 이렇게 함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자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경이 되어서, 어둠이 되어서 보여주는 인생이 바로 나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저런 인생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저런 인생을 사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밝게 보여주는 그런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답은 결국 자신의 어둠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저 아비함과 저 아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무대가 넘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이 이대왕 나답과 그리고 그를 이어서 왕이 된 바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교훈은 자신의 어둠으로 그 인생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인생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참 공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이 참 어미하시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이대왕 나답이 결국은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왕조가 바뀌는 그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그러니까 신하였어요.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단순히 그만 살해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의 집안이 몰락하게 된 거예요. 다 싹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이사갈 족속이었던 바사라는 한 사람의 욕심,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어지는 29절과 30절을 보시면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아 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이 북이스라엘 시작자였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한 20여 년 전에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내게 돌아와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징계하시겠다고, 너희 집을 멸족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실행하셨다. 그러니 나답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결국 왕조가 바뀌고 바사가 3대 왕이 되었던 이유는 이 이스라엘 족속의 바사라는 한 사람의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한 20여 년 전에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14절을 보니까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니 곧 이제라.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바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이 거의 한 20년 안에 결국은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래서 16절을 또 한 번 더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결국은 이 나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어미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나답은 결국 자신의 어둠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는요, 경제적인 어려움, 전쟁, 기근, 지진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저 나라에 왜 저런 일이 일어나노? 왜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천국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지옥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근데 이 피조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각각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이대왕 나답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인생들은 이 남유다의 아비암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인생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는 살펴보고 있겠죠. 우리 자신도 우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입니까?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